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당당한 삶을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지요? 네, 오늘 김종민 집사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뒤에 우리 집사님이 뒤에 딱 앉으셔가지고 네, 귀에 뭐 묻었나 이렇게 해주시고 네, 정말 보배롭게 이렇게 기도까지 섬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왜요?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 대신 주님 위에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 보배롭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빛나고 옆에 있는 분 바라볼 때마다 보배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를 갈고 닦으셔서 더 보배롭게 이 세상 가운데 빛나도록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할 때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것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가, 또 이것을 최초로 듣는 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주일 오후 예배 때 강해 설교로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증거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받았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요, 이 교회 가서 읽혀지고 이 교회 가서 읽혀지고 이 교회 가서 읽혀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되었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최초로 읽었던 수신자인 그때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매 주일 베드로전서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도들은요, 로마 정권에 의해서 네로 황제에서 박해가 이루어지는 초입 앞부분 막 이제 박해가 시작되어져서 이제 더 큰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베드로전서를 순회에서 읽다가 딱 펼쳐서 읽었을 때의 성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묵상하면요,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로 왔는가를 더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탄압을 받고 또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급변하는 사회 한중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믿는 거는 똑같았는데요, 세상이 바뀌니까 그 믿음 때문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감당치 못할 무거운 압박들이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라,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라고 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급변하는 시대 속에 성도들은 그 전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변해서요, 반역자의 무리로 오해받을 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당시였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감시의 대상이었고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감시와 비난을 넘어서서 때로는 일터에서 사회에서 쫓겨나거나 고립되어지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요,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아픈 큰 타격을 입었던 때가 이 베드로전서가 읽혀질 그 당시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야,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구나.
야, 이제 내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저 복된 인생을 살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예수 믿었더니 정부로부터, 왕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상황이 초래했기 때문에, 야, 이제 이거는 완전히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고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그 인생을 물려줘야 한다니 정말로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이 되었구나 라고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큰 충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회의감에 빠지는 성도들도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요, 세상의 흐름에 자기의 삶을 타협하여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움직임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조금 더 이 말씀의 본연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전서를 최초로 들고 읽었던 이 당시의 성도들의 이 모습들은요, 비단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대변해내고 조명하고 드러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인용하는 구절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이 죄를 대속하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내리라 라고 하는 이 대속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 세상에 진짜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이 한 구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요, 오늘은 이 구절 가운데 한 가지만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한 구절에요, 너무 많은 신학적인 교리들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가실 구속의 역사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한 가지만 볼 텐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내 후손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던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요, 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후손, 곧 사탄의 후손을 의미하고요,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이 두 부분이 뭐가 된대요? 원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생을, 그 많은 사람의 숫자만큼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이 두 가지 인생에 속한 인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사탄의 후손에 속한 인생, 하나는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께 속한 인생이냐, 이 두 가지 인생밖에 없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가치관, 세계관을 꽉 못 박아 놓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이 두 그 자손이요, 원수가 된다. 곧 끊임없는 전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원수가 되어서 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V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요, 뉴스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가만히 보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종족과 종족이 싸워나가는, 대립하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리고요, 한 사회 안에서도 이념과 사상이 대립하여서 싸우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요, 단순히 이념 사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의 후손과 하나님의 후손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탈을 쓴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 뭐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고 싸우는 전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몇 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생활에는 저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사로 부름받았잖아요. 저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탄의 후손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은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치러지고 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싸움은 끝없이 싸워지게 되어지고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세상이다, 역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이 지금 또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요, 사탄의 통치권이 영향이 미치는 그 나라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대한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영역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더 점점 더 확장해져 나가는 그 한 부류가 뭐 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안일함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긴장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귓가에 늘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가, 무엇이 사단에게 넘겨지는 일인가를 늘 분별해내는 싸움을 우리가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로 끌어들여서요, 사람 곧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가인의 족보에 기록되고 사단의 후손에 기록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떠나보내고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아가며 부를 쫓고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복수와 살인을 하나의 유흥처럼 즐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사단은 점점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키워져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이 불가피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또 자기 나라를 세운다고 착각하며 사단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수하,
쓰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전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요, 사단은 뭐라고 해요? 네가 하는 게 옳다, 네가 하는 게 옳다. 그런데 사단은 뭘 알아요?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들을 부추기는 어둠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물 하나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려고 입법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양이, 강아지를 학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습니다. 근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여도 벌을 받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으로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건가? 아니면 사단의 세력을 더 키워나가는 것인가? 우리가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파헤쳐서 알아야 합니다. 거대한 영적인 두 영역이요 지금 싸우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도 이 싸움은 여전히 실제하고 있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실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하였을까요? 그 당시에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무지함으로 살아가지 마라,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지 마라, 영적인 기막힌 자로 살아가지 마라, 눈을 열어라,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를 온전히 알고 깨닫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라, 지금이 너희들이 경험하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전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확장해 나가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세상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소망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불러넣어 일으켜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로마 박해 가운데 그 영적인 전쟁을 힘들게 싸워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하려고 지금 펜을 들어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흔들릴 필요 없어. 너희들의 인생 부끄러운 인생 아니야. 너희들을 든든히 떠받치고 계시는 분이 계셔. 그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 되시고 너희들의 인생의 든든한 모퉁이돌, 기초돌이 되시는 그분이 너희들의 삶의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너희들을 지켜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은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4절 5절 말씀에 보배로운 산도를 예수님으로 표현하면서 보배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6절에서도 가지고 와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보배로운 모퉁이돌로 예수님을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우리가 잘 아는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그 묘사도 함께 포함해서 보배로운 모퉁이돌 위에 세워진 우리들의 인생, 그러니 너희들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우리는 당당한 인생을 위해서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진짜 당당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님께서 너희의 인생의 모퉁이돌,
곧 기초돌이 되셨다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미래가 부끄러운 미래로 절대로 마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 세상 가운데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 말씀에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요 내 인생의 가장 값진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예수님의 보배로움이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보배로운 존재로 당당한 존재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견디고 믿고 이겨내면 너희들은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요 베드로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밖에 가운데 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고 있어서 참 부끄러운 인생이다, 내 자녀들에게도 부끄러운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을 성도들에게요 아주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부끄러운 인생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는 보배로운 모퉁이돌 위에 세워진 그 예수님의 보배로움이 전가된 보배로운 인생이니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견딜 수 있다. 너희들을 당당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대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용기를 요구하는 말씀이다 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우리들에게 용기를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쫓아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용기를 요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에서 오는 시선들과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 용기를 너는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똑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전부 다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혼자서 빨간색 옷을 입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내가 뭔 잘못했나?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나?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너희들에게 있느냐, 그 당당함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라고 여쭤보고 물어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용기 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당당한 인생이요 이것이야말로 보배롭고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그 뒷구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지 않는 자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 여러분 건축자가 돌로 집을 짓는데 그 돌을 버렸다는 것은 그 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필요하고 이런 모양도 필요하고 저런 모양도 다 필요한데 돌이, 근데 그 건축자가 버릴 만큼의 돌이면 이거는 진짜 쓸모없게 여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님을 버리는 인생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믿지 아니하는 인생이라고 기록하고, 그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딪혀서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성화 인생을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무엇이 성취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 나가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보배로운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요, 그 주위에 내 인생 때문에 부딪히는 사람이 생기고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요. 근데 나에게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요,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돌이 되어지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지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보배롭지 못하고 값없이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8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세워놓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 능동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인생에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세워놓았노라고 착각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인생의 결론은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노라 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리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 주도권에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시는,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판결권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야말로 부끄러운 인생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당당한 인생이 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면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어서서 인생에 어떠한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무엇이 진짜 인생인지, 무엇이 진짜 의미 있는 것인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우리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영원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악인이 형통합니다. 악인이요, 권세를 잡아서 왕이 되어서요,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악인은 형통합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짓밟습니다. 악인들이 성공한 것 같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까지도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언급한 부끄럽지 않는 인생, 당당한 인생,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들은 오늘만 바라볼 뿐이지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요, 영원의 시선에서 그들의 오늘을 바라보며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을 수 없는 것들이라면 내 인생에서 과감없이 다 잘라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법한 모든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채우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야말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 당당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시편인 37편에 보면 다윗도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의 성도들처럼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권세를 잡고 악인들이 힘을 가지고 의인들을 짓밟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다윗이 노래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다윗의 당당한 시선이 어떤지를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인데요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다윗의 당당함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요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왜 저렇게 형통하고 내 모양은,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요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그 형통함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하여서 없어지게 될 것이며 또 푸른 채소같이 금세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윗의 당당함이죠. 여기서부터 다윗의 당당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인생의 당당함이 나온다라고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여서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인생, 당당한 인생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다가요 18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8절, 19절 그리고 그 뒤에 27절, 28절을 29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27절 말씀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나니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영원입니다. 영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이에요?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못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봤기 때문에 뭘 못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못 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무엇을 노래해요? 영원을 노래합니다. 다윗 죽지 않았나요?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죽지 않았지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지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던 구약시대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을 기초로 삼고 세워진 인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 날에도 풍족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오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당당함이 다윗의 시편에 녹아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나가 버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영원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고 시편 37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영원 속에서 악인의 오늘의 형통함을 바라보니까요 무의미합니다. 베어진 풀과 같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인의 형통함은 나는 잘 모르겠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위에 세워진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라고 노래하며 고백하며 살아갔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환락날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들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근 날에요, 그들의 있는 풍족함이 그들의 영혼의 만족감을 채워줄 수 없다는 그 인생을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인생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시간을 날마다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라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의 노래도 다윗의 노래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당당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세상 가운데 감추지 마십시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순신 신앙 안 된다니까요. 나의 믿음을 옆에 있는 이웃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신앙 안 된다니까요. 믿음을요, 당당하게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꿈꾸며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그 위에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성전된 인생, 가장 보배롭고 당당한 인생으로 부름받은 인생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세상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것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내야 하는 목소리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취해야 될 입장을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진짜 당당함, 영원히 당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든든한 반석 되어 주심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부끄럽고 감출 일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당당한 인생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 믿음 때문에 취해야 될 입장들, 믿음 때문에 선포해야 될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 말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터와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사탄과의 대적에서 맞서 싸워 승리하며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당당하고 담대한 인생 살아가는 성도와 함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